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제자라는 이 주제로 한동안 머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영혼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영혼 구원.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배워서 그들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저 그렇고 그런 교인들을 만들고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를 찾기가 참 교회 안에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제자 삼고자 하는 이 지혜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저의 시간이 얼마 남아 있던지 그것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래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 그랬죠? 네,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의 길. 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희생되고 죽어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서 묻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절대 자기 자신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이거든요. 자신을 내려놓고 버려야 우리는 자신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버리기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진정한 나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단계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죠. 그러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금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시되 그냥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돌려주실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기에 더해서 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더해서 나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세상에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면 살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때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러한 여성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못된 사람들은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성관계였고 예수님과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기 전에 그는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어디에도 그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그러한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찾아보면 절대로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오해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측에서부터 그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연인이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제자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이 들렸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7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7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완전히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기구한 여인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렸을 적인데 시골에서 살 때에 우리 동네에 가끔씩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찾아와서 방황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때로는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그렇게 동네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다녔고요. 여기저기를 방황했던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여성이었는지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정말로 인생에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그 여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치유를 받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거기에 같이 걸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자리에 그 밑에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까지 갔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까지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힌 지 3일째가 지났는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향유병을 들고 몇몇 여인들과 함께 그곳을 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몸에 몰약을 발라드렸지만 마리아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해서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예수님의 있어야 할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놀란 가슴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그 집으로 향해서 달립니다. 달려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는 것이었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자들도 돌아가고 마리아와 같이 왔던 여인들도 다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홀로 그 무덤 앞에 계속해서 서서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르는 눈물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시고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서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로 알고 선생님 하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겁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 지난주 토요일 새벽 3시에 잠자리에서 잠을 깨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성경을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운명이 그야말로 바닥 깊은 맨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그러한 여인이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모습이 놀랍게도 제가 걸어왔던 그 과거의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저의 모습이 마리아의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했었고요. 절망 속에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려 보기도 했고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증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제가 내성적인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도 나의 깊은 그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인생을 살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며 부끄러운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 또한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참 부러웠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비교조차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감히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심정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의 마음을 귀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님이 저를 새롭고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를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왜 한때 7 귀신이 들렸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만나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안치할 때도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 드리고자 다른 여인들과 같이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무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왔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함께 왔던 여인들도 다 거기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뾰족 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천사도 만나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라는 이 대목에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여자들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져 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나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마음에 항상 지금 외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제자의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찾기까지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달래려고 했을 때에 그때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보기까지 예수님을 찾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눈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망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껌뻑 죽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시시하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도 나의 이 한 생명 바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리라. 여러분 헌신해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거듭하여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